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또 사역자들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또 설교할 때 아마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죠? 아멘. 아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맞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걸 이 강단에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또 우리도 믿습니다라는 도전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믿음을 받아들였지만 이제 한번 깊이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좀 띄워주시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니, 이게 굉장히 질문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질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도대체 나는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여기 교회 일주일 다니신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이 자리에는 모태신앙들도 계실 겁니다. 또 많은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뭘 믿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나는 병이 낫는다, 병이 낫는다, 병이 낫는다, 나는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자기 주문이에요. 이건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 또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무엇을 믿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헛되이 믿지 않고,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다른 말로 내가 굳게 믿으면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2절 말씀에 굳게 믿으면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복음인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된답니다. 내가 지금 오늘 바로 믿고 굳게 믿고 복음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럼 그 믿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3, 4, 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성경대로예요. 지금 노란색 표시되어 있죠.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맹신이 있어요. 맹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데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바다 위를 걸으려고 막 바닷가로 뛰어가고,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광신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거 만들어내는 걸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맹신 아닙니다. 광신도 아닙니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거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만들어낸 신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건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그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의 진리, 그 첫 번째는 15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아멘.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저거 무슨 상징표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걸 믿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서 어디 살든 내가 교회로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는 것은 내가 저거 믿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수치와 고통과 모욕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나는 이걸 믿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짊어질 죄, 우리가 짊어질 허물,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 모든 것이 성경대로 예수님은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성경의 진리. 그 두 번째는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명한 바는 죽은 척한 게 아니에요. 죽은 척한 게 아니라 분명한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 일단 못 박히셨죠. 양손에 발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여기 지금 옆구리로 창을 찔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죽었으니 장사 지낸 거예요.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완벽한 죽음이었습니다. 확인 사살까지 받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죽어서 무덤에 넣어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 거라고요? 완벽하게 죽은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은 예수님, 그래서 장사 지내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무덤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정확합니다. 돌려 믿는 게 아니고 주워 들은 거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한 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아멘. 나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죽음을요, 누군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죽을 것을,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예고하십니다. 우리 말씀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3번이나 예고하고 경고하신 내용이에요. 나 이렇게 죽을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니 3번이나 얘기해요. 그리고 이걸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조하신 내용들입니다. 같이 한번 한 절씩 쭉 읽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와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들었죠?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들었어요. 우리 강단 속에서 목사님들의 설교의 간증, 예와 다 의미 없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씀, 딱 성경대로라면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것이고 부활의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나 때문에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의 길을 여셨다. 아멘. 이거를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믿어야 한다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3번이나 예고하시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십자가가 얘기되면 이렇게 말해요. 또 십자가야. 강단에서 부활의 복음을 말하면 또 부활이야, 또 복음이야. 여러분, 이게 이 냉소적인 태도 있죠. 이 정신이 좀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인데 이걸 들을 때마다 냉소적이에요. 제자들 또한 그 당시에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자 지금 읽을 말씀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16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만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장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부활하실 걸 확신하진 않았지만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고 있었어요.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자기가 본 걸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제자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어요? 누군가 부활했다라는 그 자신이 봤다라는 그 얘기를 제자들이 이제 들었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저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주님이 예고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 죽고 나 너희를 위해 죄를 위해 죽고 나 부활할 거야, 이거를 3번이나 예고하셨는데 제자들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떠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수없이 강단에서,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끊임없이 예고하신 내용인데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떠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았대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없는 기적과 은혜와 역사를 맛본 제자들이 도대체 믿지 않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 우리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말씀이에요. 맞죠? 이들도 예수님이 직접 이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난 주님을 다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전해요. 제자들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말한 그 내용과 똑같이 제자들이요,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역시래요. 역시 그들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강단에서 수없이 십자가의 복음이 외쳐지고 부활의 복음이 외쳐지나 우리가 이런 거 믿어요. 여러분, 제가 손이 아픈데 손이 이렇게 펴지지 않는데 제가 기도하다 손이 펴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거 기적같이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예수님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투자해라. 그래서 제가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이런 걸 말하면 여러분 미치듯이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죠? 역시나 믿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아니, 주님이 강조하시고 끊임없이 예고하셨고 이거 외에는, 바울 사도도 이거 외에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는데 다른 거 다 믿는데, 건강 문제, 내가 성공하는 문제, 내 기도응답의 문제를 다 믿는데 마치 미신처럼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저쪽 절에 가면, 또 저쪽 무당이 가면 말하는 그 똑같은 걸 우리가 믿는데, 교회가 강조하고 교회만 가르치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잘 믿질 않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가 뭘 믿는지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방금 저희가 9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읽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는데 어제 저녁에 묵상하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고도 그렇게 하셨고 심지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들을 보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 답답하셔서 나타나십니다. 그들이 밥 먹는 자리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그 다음 노란색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말씀 띄워주시면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가복음에서도 거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수없는 기적들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마가복음의 쭉 이렇게 역사 속에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의 그 중에서 마지막 절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나타나시고는 그들이 믿음 없대요. 아니, 그 모든 걸 경험하고도 믿음이 없대요. 그리고 믿음 없는 곳 이콜, 똑같은 말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대요. 완악한 걸 보고 그들을 꾸짖으셨대요. 아니,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이러고 싶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러고 싶으셨을까요? 근데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믿음 없는 거, 완악한 걸 지적하시는데, 제가 한번 다른 성경의 내용, 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띄워주시면 표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완악하다. 믿음이 없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새 번역에 보니까 마음이 무디다. 공동 번역에 보면 마음이 완고하다.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쉬운 성경과 우리말을 보면 마음이 굳어졌다. 킹제임스 버전, 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지향하는 말씀 아니지만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 내용들 잘 보세요. 다른 내용들은 그렇다 치는데 십자가 복음이 외쳐질 때 혹 우리가 이런 마음이 아니냐 이거예요.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 얘기가 많아야죠. 당연히 이 강단은 예수님 얘기로 채워져야죠. 근데 그 예수님 얘기가 외쳐질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가? 완고하게 굳은 것으로 무디고 강팍하게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모습. 다른 건 다 좋아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혹시나 여러분, 제가 물 위를 걷게 됐습니다, 이 간증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그럼 여러분 눈이 동그랗게 떠질 겁니다. 근데 제가 십자가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죄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과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이거 너무나 가볍게 또는 무디게 받아들여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리 역사에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활을 외칠 때 우리 난리치고 박수가 나야 되는데 아무 마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과 복음의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그게 우리 안에 외쳐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믿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은 그걸 오늘 혼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 굳어진 것,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거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내가 그걸 굳어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오늘 혼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우리가 14절 읽었지만 16절에 제자들에게 날리는 결정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토록 주님이 뭘 끝까지 강조하고 계시죠? 믿음이에요. 믿음. 무엇을 믿는가? 우리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할 거, 믿는 거, 난 무엇을 믿는 것인가? 난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는데 뭘 믿고 사는가? 그 믿음, 신앙생활의 핵심,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마지막 마가복음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매분 매초를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 믿는 거라고요. 우리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복음대로 제대로만 살아간다면,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만 산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믿음대로만 살면, 믿는 대로만 잘 살면, 복음대로만 붙잡고 살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앞에 나온 내용들을 믿는 거예요.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와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 믿는다 기도하면 막 손 얹으면 나을 거 믿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이 뒷내용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잘못 가르치면 안 돼요. 뒷내용을 내가 막 뭘 마시고 난 안 죽는다, 난 손을 얹으면 병이 난다,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힘차게 한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요,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표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표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려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나타난 역사입니다. 특정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16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른 말씀으로 띄워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 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뭘 믿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알고 믿으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가 이 기적과 표적들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 뭐부터 점검해야 됩니까? 믿음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믿음, 난 정말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제대로 믿는가? 다시 한번, 나는 정말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나는 제대로 믿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복음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아멘.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죄의 노예가 상처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말씀의 기준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오늘 하루도 산다라는 뜻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
이제 그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태어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거 다 지나갔다. 세상 기준으로 사는 나의 모습들, 나의 상처에 묶여있던 거, 나의 과거에 묶여있던 거, 나의 습관에 묶여있던 거 다 끝나고 오늘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아멘. 거듭난다. 아멘. 새 삶이 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 들은 지 딱 25분 됐거든요. 25분 안에 변화될 수 있어요. 그건 아멘. 말씀에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걸음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우리 같이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끊임없이 강조하신 그 믿음, 우리가 제대로 믿고 아멘. 함께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에 나가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번 이제 읽을 텐데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반주하님들 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한 번만 더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시 태어나세요. 주님 믿으며 오늘도, 여러분, 거듭나는 거는 내가 한 10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그 수련회 때 부흥회 때 그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고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없으면 시체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